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만약에 시력을 잃게 되면 어떤 이미지들을 자기 마음속으로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떠올릴 수 있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아마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임에 분명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도 분명히 달랐을 것이고, 이 사람의 경험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알아가는 하나님 역시 우리가 분명히 달랐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한계 안에 갇혀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가 마냥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고 있었던 오해 가운데 가장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한 맹인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인데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데에는 당시 시대적 종교적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상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사람들이 알기에 그냥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었던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단지 논쟁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던 것인지, 탯줄을 막 잡아당겨서 그랬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모가 죄악 가운데 이 아들을, 이 사람을 잉태해서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인지, 그게 온전히 사람들의 논쟁거리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평생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드러난 죄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만이 아는,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나만이 아는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한다거나 혹은 그게 드러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너무 부끄럽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을 그냥 죄인이야, 네가 원했던 건 원하지 않았던 건 그냥 너는 죄인이야, 자신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바로 옆에서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그게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 너 죄인이야, 네 죄가 네 죄 때문이지, 네 부모의 죄 때문이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화가 나고 덤벼들고 싸워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조용히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논쟁의 중앙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적선을 받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그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해나갈 일들을 그의 삶의 전반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자신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나의 삶에는, 나의 삶 전반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구제를 온전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에 대한 고난의 이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사를 읽어볼까요? 불러볼까요? 제가 카메라도 있지만 카메라 시선을 빼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혹시 잘 아시나요?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아시던 찬양인데도 모르시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들으시면 좀 아실 거예요. 안개가 날 가리어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영원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람.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부른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4년 전에 굉장히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던 교회를 사임하면서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이 선택이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결단과는 다르게 그 방향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처하게 됐습니다. 한 34년간을 살아오면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지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 라는 찰나에 이 찬양이 제 귓가에 딱 들렸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입에 착착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지금 안개가 내 눈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앞을 어떠한 일이 어떻게 생길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어. 내가 눈을 들어서 멀리 산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라는 산 안에 있음을 내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 이 시간을 잘 이기자, 잘 버텨내자 라고 하면서 그 시계를 보내고 있는데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겨, 때린 데 또 때리기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계속 때리는데 또 때리고 또 정말 아픈데 또 다른데 또 때리고 또 거기 계속 때려서 또 아프고 이러다가 정말 완전히 꼬꾸라짐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힘들어라고 했던 거는 너무 평안함이 없다는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조차도 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저희 부모님들도 저를 감당하지 못하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저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내 인생의 최악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뭐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신 주님은 산 같아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하나 단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찾아왔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할머니께서 기도해 주시고 나도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닥치는가? 왜?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러한 질문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하나님의 부재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보다. 지금 어딘가에 떠나 계신가 보다. 그리고선 그냥 최악의 상황에 저를 놓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자는 것도 힘이 들고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들고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불면증을 이렇게 앓고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불면증이 있냐? 네가 너무 편하게 살아서 불면증이다. 낮에 열심히 일해봐라. 침대에 누우면 잠이 온다. 그래서 불면증이 웬 말이냐 이랬는데 정말 힘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잠이 드는데 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렵게 이제 잠에서 일어나서 침대맡에서 눈을 떴는데 살짝 열린 방문 사이로 부모님께서 가정예배를 들으시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늘 가정예배를 들으시는데 그냥 제가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귀를 닫고 문을 닫고. 근데 그날따라 부모님께서 성경 낭독을 하시는데 그 성경 낭독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어요. 제 방으로. 어떤 낭독이었냐면 10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들리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들렸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4절의 말씀이 저한테 와서 딱 꽂히는 거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막 힘이 나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야호! 막 이러면서 슈퍼맨처럼 갑자기 일어나서 내 삶이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날 하루를 보내면서 내 안에 든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어려워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능하신 팔로 나를 건져서 꺼내셔서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 행복한 곳으로 나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동행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의 순탄함, 모든 일이 잘 풀려진, 내가 판단하기에 내 감정과 정서가 즐겁고 행복한 것만이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날 하루를 보내면서 내 안에 생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버티고 있는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지에서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나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나의 질문이 전환되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분명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 조금 한 걸음 물러떨어져서 나의 삶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너무 내 영혼이 건조하고 메말라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에 관해서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제하심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곳에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고 그 건조함을 함께 누리고 계시며 경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뭐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보면서 옆에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청경아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해보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음성을 내가 받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똑같은 동일한 그러한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죄인인 이제 앞으로 지옥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마땅히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은 네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너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에게는 일생일 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 같은 경험이지만 전혀 다른 체험으로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그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입혀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고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좀 더럽습니다. 이게 진흙을 이길 정도의 침이면 그냥 퇴 뱉어가지고서는 진흙이 안 이겨지거든요. 막 오물오물 해가지고서 해가지고 해야 이렇게 좀 진흙이 좀 더러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럽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 희한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10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시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을 때 무덤 앞에 찾아가셔서 다른 건 안 하십니다. 뭐 무덤을 열고 이렇게 예배를 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냥 미라같이 이렇게 군대 갖고 나오잖아요. 풍랑이 막 거칠게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다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막 일어나셔서 아우 너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니 그러니 풍랑아, 그 풍랑이 잠잠해진 거예요. 모든 사역을 다 말씀으로 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굳이 땅에 막 침을 막 뱉어가지고서는 그거를 이겨갖고 눈에 바르시고 가서 또 씻고 하라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땅이 큰 의미가 아니었겠지만 이 맹인에게는 이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연약함의 자리였습니다.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평생을 맹인으로 거린으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가 구축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서 더듬더듬 찾아가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가, 가장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길가에 주저앉아서 구걸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목숨을 연명해야 하기 때문에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아유 저 죄인 진짜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고 동전을 하나 던져주면 그 동전이 어디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더듬더듬 그 땅을 헤집어서 그 작은 동전 하나 집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방법은 자 이제 다 털고 일어나 너는 맹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그의 가장 연약했던 곳, 그의 저주받았던 그 자리,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시선, 새로운 관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하나님의 인재를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는 방법으로 그가 떠나고 싶었던 그 저주받았던 그 땅, 그 흙의 지능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 아픔의 본질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거하시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메고 친구들이 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의 중풍병자 걸린 친구의 침대를 이렇게 내리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평생을 누워있던 그 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오물과 진물과 피와 그 사람의 아픔과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잊지 말고 들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너무나 낭만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낭만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고 나약하고 연약함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그 자리에 침을 뱉고 그것을 잘 이겨서 여러분의 눈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눈을 뜨고 돌아올 때 더러운 죄인, 몹쓸 죄인, 야, 네 죄 때문이냐, 네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야, 동전 하나 가져라, 이렇게 던져주던 사람들이 뒤에서 속닥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그 사람이야?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이 사람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당신 틀렸어, 당신이 맞았어, 보는 눈이 있네, 내가 그 사람 맞아, 당신들이 봤던 그 맹인 맞아, 그 거린 맞아, 나 이제 맹인이 아니야, 거린이 아니야, 나도 앞을 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내가 이제 맹인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야, 이제 내가 눈을 떴어, 앞을 봐 라는 수준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로 깨어진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가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내 안에만 담아두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 가서 그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불러옵니다.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냐? 너네 죄인인데 어떻게 눈을 떴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모가 유대교에서 출교가 될까봐 너무 두려워서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어른이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그들 바리새인 앞에 갑니다. 바리새인들을 물어봅니다. 너 눈을 어떻게 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놀라죠. 그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을 해야 할 모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이 죄인을 통하여서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 사람 역시 유대교에서 추방을 당하는, 출교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두 부류가 보여집니다. 이 맹인은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인자를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눈뜨를 보면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분명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 어려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나약함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눈에 발랐을 때에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며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고백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반응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아픔을 함께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제로 경험되어지는 그 상황이 절대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행여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제에 관한 경험, 아픔의 경험, 고난의 경험, 질병의 경험, 외로움의 경험, 그리고 그 위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나 자신도 나를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네가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내가 없는 것 같지만 너의 그 아픔 가운데, 너의 그 연약함 가운데, 너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으며 너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있고 그리고 너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돌아보실 때 그냥 이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내 눈에 바르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